새해를 맞이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런 우리 표어를 정하고 시편 23편의 말씀을 이제 1월달 설교를 5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이제 5번째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 찬양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시편 23편으로 찬송가도 있고 또 우리 나라에도 많은 분들이 찬양을 만들었어요. 제가 많이 이 찬양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 찬양을 많이 듣고, 오전 내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지금 성가대가 찬양한 것이 나훈영 작곡한 찬양인데 정말 찬양이 은혜로운 깊은 찬양입니다. 이 다윗의 마음을 잘 표현한 그런 찬양이 됩니다. 어느 때는 이 찬양을 제가 정말 하루에 헤아려 보진 않았지만은 합창도 듣고 독창도 듣고 하면서 여러 사람이 어떻게 불렀는가 이걸 듣고 수십 번 들은 적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이 찬양을 부른다기에 기대를 정말 제가 많이 했어요. 유튜브로만 듣던 찬양인데 우리 성가대가 직접 듣는 하는 찬양은 어떤 것일까 기대를 많이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은혜로웠죠, 여러분? 이상하네요. 저와는 조금 은혜의 농도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참 한 달 동안 여호와는 나의 목자에 대해서 찬양을 여러 가지 했는데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많이 끼쳐서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 중에서 가장 이제 절정이 진실로 설함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이 부분입니다. 아주 고음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정말 그 부분도 좋았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6절의 말씀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는 다 신앙인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 끊임없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뭔고 하니? 두려움, 걱정, 염려, 불안들입니다. 이런 것이 내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면은 우리 신앙은 깊이 자라지 못해요. 염려는 우리 영혼의 가시입니다. 자꾸 우리를 눌러요. 믿음을 누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불안, 염려, 두려움은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류는 필연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에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들어와서 이 영혼을 자꾸 속박하는 염려와 불안, 걱정은 뭐가 원인이 될까요? 마가복음 5장 36절에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씀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있으니 네가 믿어라, 진짜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의 근심과 두려움, 불안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실은 내면의 깊은 뿌리를 보면 불신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 난 믿습니다, 난 믿어요, 나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성도들에게 불신이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백성들이 자신을 구원하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불신이 은연중에 내 마음에 침투하고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뭐가 생깁니까?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 속박을 당하고 성도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바다에 빠져 들어가는 이 베드로를 잡아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믿음을 지적하시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뭘까요? 의심하고 뭔가 두려워하고 염려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은 지금 그게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믿음이 한 구석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염려, 성도의 염려, 성도의 근심, 성도의 불안과 걱정들은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뭔가 믿음이 이제 깨지게 된 거예요. 참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문제와 많은 도전이 있지만은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이 마지막 절 6절에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건 선포예요. 믿음의 선포입니다. 자, 세상은 자꾸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두려움을 줘요. 환경은 염려를 줍니다. 걱정을 주고 또 불안을 줍니다. 근데 거기에 다윗은 굴하지 않고 속박을 당하지 않고 지금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믿음을 선포하며 이 불안과 자기 속에 자꾸 침투해 들어오려는 이 염려, 근심을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평생 동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할렐루야. 자, 여기 내 평생에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이렇게 확신을 고백을 합니다. 확신을 선포합니다. 자, 무엇이 평생을 자신을 향해 따라온다고 고백을 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걸 굳게 믿은 거예요. 자,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확신한 것처럼 우리도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 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음에 사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선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을 주실 것인데, 선을 추적하시면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줄 것인데, 이 선이 뭐냐,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을 뭘로 이해를 하십니까?
보통 이제 이 선이 하나님이 베푸신 선하심에 대해서 내 계획을 다 이루어주고 내 소원 다 이루어주고 내 뜻을 따라 하나님이 장단을 맞추셔서 다 오냐오냐 하면서 응답해 주시고 다 채워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선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걸 기대하고 우리 성도들이 많이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도 기대는 해야 되지만 실은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선이 아닙니다. 다윗이 굳게 믿음으로 붙든 하나님의 선하심은 뭔고하니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셔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그 창조의 끝에 꼭 뭐를 말씀했는고 하는 성경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꼭 이제 이 성경은 그렇게 창세기는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믿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계획하신, 하나님 볼 때 좋은 모습들, 하나님 보실 때 선하신 모습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준다, 이런 확신과 이런 믿음을 다윗이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에서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될 가장 큰 축복과 은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이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관여를 하십니다. 우리를 경영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선하심에 대한 그 손길에 대해서 어떤 일이든지 어떤 길이든지 순종하고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선한 목자는 양을 칠 때, 진짜 좋은 목자는요, 자기 양들이 최고의 건강 상태, 최고의 안락한 좋은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도록 늘 눈동자처럼 지켜줍니다. 우리가 5주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이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양들을 돌보는 목자는 때로 양들이 목자의 보호를 벗어나서 제 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런 양들을 보면요, 그냥 두질 않아요. 좋은 목자, 선한 목자는 그냥 두지 않고 달려가서 그 지팡이로 끄집어냅니다. 끌어내고, 그리고 때로는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고, 이놈 왜 너 그리로 가? 그 길을 가면 잘못된 길이야, 때리기도 하고, 저 멀리 도망가면은 그 막대기가 뭉툭한 무기라고 하지 않았으면 그걸 확 던져서 위협을 주는 거예요. 너 그리 가면 안 돼 하고 던져서 위협을 주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여러분 이 선한 목자가 양들에게 때로는 책망도 하고 끌어내기도 하고 뭐 혼내기도 하고 매를 대기도 합니까? 양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양들이 바른 길을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실 때에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어요.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고 고생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신명기 8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걸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이는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광야의 험한 길, 광야 길을 가다 보면은 인간의 힘이 이 감당할 수 없는 길들이 나타나요.
인간의 능력이 무효화되는, 다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환경이 나타나요. 그때는 오직 누구만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그런 겸손한 사람으로 낮추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때로는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게 하셨어요.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가 뭐냐? 거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가 뭐예요?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었어요. 이걸 40년 동안 주워 먹게 한 이유가 뭔고 하니, 이런 40년의 재비한 훈련을 통해서 뭐를 깨닫게 하는 거 아니, 인간은 위에서 오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구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그 양식을 먹어야 되는구나. 이걸 배워주기 위해서 이 만나를 40년 동안 먹였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오늘은 이 만나가 뭐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위로부터 오신 우리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만나시고,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복음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 광야로 인도하시고 굶주리게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하심입니다. 자,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모세가 감격스럽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야, 너희들은 행복한 자들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이 당시는요, 광야에 있던 때이기 때문에 그리 행복한 모습은 아닙니다. 집도 없죠. 먹을 것도 변변치 않죠. 늘 목마르죠. 땀 흘리죠. 밤에 춥죠. 이런 장막을 치고 살죠. 이런 모습이 뭐가 이렇게, 자기 땅도 없는 이 방황하는, 유리하는 이 백성들이 뭐가 행복합니까? 그런데 행복의 이유를 모세는 다른 데서 본 거예요. 인간의 조건이 좋아서 저 사람이 행복하다,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이 추적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관여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경영해 주시는, 간섭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행복에 대한 이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내 중심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가 좋은 쪽으로 만약에 다 주신다면 내가 진짜 행복할까요? 인간은 다 욕심이 있어요. 끝없는 욕심과 욕망이,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발동돼서 자꾸 내 소원을 갖는데 이걸 다 채워준다면 인간이 행복할까요? 인류가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몇백 배 잘 살게 된 거예요. 해방 이후에 삶이 몇백 배 나아진 거예요. 그럼 이 나라가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다운 하나님이 원하신 정말 영적인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어떤 길에 있든지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심을 구해야 되고요, 그렇게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고, 오늘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확신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는, 아멘하는, 또 순종하는 성도로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뭡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결론을 낼 거예요. 다윗은 이걸 믿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결론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 모시기에 전적으로 우리 영혼을 여러분 결론 내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함께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 인자가 뭡니까? 인자는 이런 사랑을 얘기해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랑입니까?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신약적으로 번역을 하면요, 아가페 사랑을 얘기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얘기해요. 아가페 사랑은요, 신명기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이제 기뻐하고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민족보다 가장 적고 수요도 적고 보잘것없는 미미한 존재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자기 기업으로 성민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을 따졌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조건 없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성민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 이 사랑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연약할 때가 뭐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어렵지 못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경건하지 못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늘 죄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자기 독생자를,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죄는 내가 짓고 그 죄값은 예수님이 치르신 거예요. 박정화 목사님이란 분이 국민일보에 간증을 썼어요. 어릴 적에 이분이 경동교회, 전통에는 경동교회 담임하는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딱지치기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애들은 이걸 안 하는데, 딱지치기 하려면 이 딱지를 만드는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료가 좋아야 돼요. 딱딱하고 아주 뻣뻣하고 막 이런 걸 해야 딱 힘이 쫙쫙 가서 막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박정화 목사님이 욕심이 생겨서 딱지를 만들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즐겨 읽는, 좋아하는 책이 한 권 있는데 우찌무라 간주의 신학 서적이래요. 그 표가 껍질이, 겉장이 너무 좋더래요. 그걸 몰래 갖다 찢은 거예요. 그리고 딱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장롱 밑에 감춰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리 부모님이 찾아도 없으니까, 야, 너 어디 갔냐? 수상하니까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막 잡아뗀 거예요. 결국은 그 안 들킵니까? 보니까 겉장이 찢어지고 이게 없어진 거예요. 아, 이놈 딱지 만들었구나. 마치 우리 바로 위에 형님이 어릴 때 새총을 만드느라고 우리 아버지 성경을, 가죽 성경을 이게 가위로 잘랐어요. 그 생각이 납니다. 여기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어릴 때 아주 돼지게 혼난 아주 그냥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오라고, 너희놈 이리 오라고 쌀이 회초리를 가지고 불렀어요. 맞을 각오하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때 사고로 다리를 다쳤을 때라고 합니다. 근데 앉혀놓고 펑펑 우시면서 자기 아픈 다리를 그 쌀이 나무 회초리 그렇게 막 아주 매몰차게 자기를 때리더란 거예요. 그 모습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앞에서 막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고 이런 짓 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했답니다.
그게 일생을 갔대요. 이분이 훌륭한 목사님이 됐어요. 저는 이 간증을 읽는데 마음이 막 웅크라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죄는 아들이 졌는데 매는 엄마가 자기 상처난 다리를 때린 거예요. 자기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자기가 죄값으로 자기를 때린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졌는데 누가 매를 맞았어요? 예수님이 매를 맞으신 거예요. 죽을 때는 내가 졌는데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이런 조건 없는 이런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 반드시 나를 따르니, 이런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줄 거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니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담대함이 생기겠습니까? 오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오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고백대로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을 다윗처럼 선포를 해야 돼요. 왜 선포를 해야 됩니까? 자꾸 세상은 두려움을 줘요. 염려를 줘요. 걱정을 줍니다. 자, 이 걱정과 염려가 자꾸 내 마음으로 자꾸 스며 들어올 때에, 내가 자꾸 나를 속박할 때에, 그때 담대하게 다윗처럼 이런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할렐루야. 이 선포할 때 이 속박이 끊어져요. 염려가 끊어집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내 마음에서 염려를 끊는 힘이 됨을 믿고 이 믿음을 붙들고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을 갖는 이 성도에게 있어서 사명이 있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걸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애를 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이제는 타인에게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 영원한 그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통해 타인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우리 형제에게, 이웃에게, 성도 서로 간에 이 사랑이 흘러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때때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자신을 점검하라고 권면했어요. 나는 평안을 남기는가 아니면 혼란을 남기는가? 나는 용서를 남기는가 아니면 원한을 남기는가? 나는 만족을 남기는가 아니면 불화를 남기는가? 나는 기쁨의 꽃을 남기는가 아니면 좌절을 남기는가? 나는 사랑을 남기는가 아니면 증오를 남기는가? 그러면서 이분이, 자, 내가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아는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함과 인자함을 얼마나 보여주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를 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함과 인자함을 얼마나 그런 모습으로 대하고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뭘로 우리 믿음을 증명할 수 있냐고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뭡니까? 아직도 사망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요, 그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영생 없는 사람이라는 거, 이게 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해주며 나누며 사는 성도가 필히 되어야 돼요. 특별히 가정에서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인자하심이 식구들에게 흘러가게 해주시기를 하며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세상은 다 조건을 내세우잖아요. 네가 나가 잘하니까, 이득을 얻을만 하니까 내가 잘하는 거지요.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선함과 인자하심으로 하심이 나를 통해 나타나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러면 우리 성도 간에 이런 마음으로 일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마음에 사랑을 남겨야 돼요. 다른 사람 마음에 나를 생각할 때,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잘 세워주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구나,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이제 마지막 다윗이 이 시편을 23편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변치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장받는다면, 아니 지금 보장받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소원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원을 말한다, 소원을 갖는다, 어떤 소원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해주시고 나를 인자하시며 사랑하신다면 뭐를 원하십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좋은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여러분, 아마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이런 보장을 받게 됐을 때에 뭐를 고백했습니까? 다른 거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른 거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삶을 나는 기뻐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기뻐하고 교회를 기뻐하고 하나님 전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뻐하며 나는 살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기뻐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84편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고라 자손들이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하나님의 장막, 이 성전이 얼마나 좋은지,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주님 일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다른 데서 높은 지위에 있는 것보다도 성전 문지기가 난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의 일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차 안내하고 영접하고 또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뭘 할 때 정말 세상에 그 어떤 영광스러운 그 영화로운 일보다도 주님의 이 일들이 영광스러운 일로 내 마음에 정말 기쁨으로 와닿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구 영신 때 예배 때 주신 말씀, 저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뽑는데 이 말씀을 주었어요. 시편 100편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제가 이 말씀을 늘 아침이면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되뇌어 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게 가장 정확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목회하다 보면요, 때로는 막 힘들어, 또 설교 준비 막 이런 억압 때문에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더라고요. 주의 일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히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지, 정말 목회를 기뻐하고 주님의 일을 기뻐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뻐해야 되는데 이 기쁨이 자꾸 사라지는구나.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이 유일한 소원이란 거예요. 이것이 그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에게 이 소망이, 소원이, 기쁨이 이것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소원은요,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은 다윗이 이제는 눈을 들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본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 집에 거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소원이 이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걱정과 염려, 근심과 두려움들을 세상은 심어주고 우리 영혼을 끌어내리고 속박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러나 우리는 목자, 선한 목자이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났으니 이제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평생 나와 함께 하실 걸 믿으니 이 염려와 근심을 이제는 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의 속박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하게 나를 맡기며 하나님 나를 선하게 보시기 좋게 만들어 가시는 그 손길에 나를 맡기며 하나님을 순종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리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기쁨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성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일할 때 기쁨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천국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순례자로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